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원래는 그 뒤에 있는 말씀도 더 읽으려고 했는데 말씀이 길어서 설교 본문에 나오는 본문은 읽지 않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 문제는 21세기의 숙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문제를 걱정합니다. 우리 시대가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 시대를 방불케 한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이미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부터 인간의 성적인 타락은 극에 달했음을 역사와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이 살던 시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27절부터 28절 말씀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견해에 대한 주님의 재해석을 보여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했습니다. 10계명 중에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는 말씀인데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던 율법주의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은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음욕을 품든지 혹은 남의 아내를 탐내든지 간에 겉으로 드러난 간음죄를 범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주님의 이 해석은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은 마음속으로는 온갖 더러운 생각을 다 하면서도 거룩하게 성전에 나와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계명을 범하는 것이 들키면 그것은 또 혹독하게 그들을 정죄하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사건을 생각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하고 묻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이어지는 8장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거기에 모여있던 돌을 들고 금방이라도 간음하다 잡힌 그 여인을 칠 것처럼 서 있던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들까지 들고 있던 돌을 하나씩 내려놓고 그 자리를 모두 다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떠났을까요? 그들이 거기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것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을 때 먼저 감히 돌로 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다른 사람이 모를 뿐이지
자신들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죄악이 있다는 것을 그 마음 가운데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은 알기 때문에 누가 따로 정죄하지 않아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너희 스스로 판단하여 먼저 돌로 치라 했을 때 돌을 내려놓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제 그 자리에는 돌을 들고 서 있던 많은 사람들은 다 떠나고 예수님과 그 가늠하다 잡힌 여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런 허위와 위선을 무섭도록 정확하게 지적하시고 간음에 대한 바른 정의와 해석을 내리셨습니다. 즉, 외적으로 간음의 행위를 한 것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여성을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까지도 모두 간음죄를 저질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의 메시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도 바른 기준을 세우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내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행위와 동기를 똑같이 다 보신다는 겁니다. 곧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과 나쁜 동기를 갖는 것도 죄이지만 그것을 숨기고 겉으로 의로운 척하며 위장하는 것도 가증스러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의 죄에 대한 관점은 언제나 행위 자체보다 그 내면의 모습까지 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남편을 5번이나 바꾸었던 여자였으며 현재 살고 있는 그 남자도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창렬하고 못된 여자라고 조롱하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사람들 앞에 감히 나설 수가 없어서 해가 쨍쨍 쬐는 그 뜨거운 정오의 시간에 물을 기르려고 이제 남들이 낮잠 자는 시간에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을 선택해서 물을 길러 갔습니다. 제가 또 중동 지역에 여행을 가봤잖아요. 거기는요 진짜 점심시간 그 정오 시간부터 해서 오후 2시 3시까지는 정확히 시간이 기억 안 나는데 아예 영업을 안 해요. 다 문을 닫고 낮잠을 자요. 신기하죠. 왜 그러냐면 너무 뜨거운 시간이라 물건을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그 시간에 돌아다니다가 이제 열사병 걸릴까 봐 아예 문을 닫고 그냥 쉬는 겁니다. 바로 그런 풍습이 있을 정도로 그곳은 그렇게 뜨거운 곳이고 힘든 곳인데, 하필이면 그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올 때는 이 여자가 얼마나 사람들 눈을 의식하고 그 부끄러운 마음에 피해 다니려고 그렇게 했는지를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는 그 여자에게 가까이 가서 물을 좀 달라고 말을 건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지금 상대방이 유대인이라는 것도 또 중요한 사실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은 그래도 이방인들에게 잡혀가서 피는 섞이지 않았는데, 사마리아인들은 그 자리에서 살면서 아시리아인들에게 혼혈 정책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피가 섞여서 혼혈인들이 거기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아빠나 엄마 중에 하나는 다른 이방인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피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피가 섞인 사마리아 사람은 개만도 못한 사람으로 여겼어요. 조상은 같은데도 불구하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차별했던 그런 사이이고 아주 앙숙인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인 것도 모자라서 또 그 중에도 여자들은 그 당시에 차별받는 시대였는데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비록 외면적으로는 남편을 5번이나 바꿀 수밖에 없는 여자였지만 그의 내면 가운데에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은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녀뿐 아니라 세리도, 귀신 들린 자도, 병든 자도 그들의 마음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정말로 메시아를 추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때라도 누구든지 만나주시고 그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오늘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아, 내가 네 중심을 아노라. 네가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어려운 중에 있는 너의 심정을 아노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과부가 성전 문으로 들어가면서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으로 두 렙돈 바치던 심정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감히 성전을 바라보지도 못하면서 한 모퉁이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던 그 세리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보시는 줄을 믿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적 타락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현대인에게 특별히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대도시뿐만 아니라 이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음란 문화가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습니다. 단속이 된다고 하면 또 다른 변종 업종으로 주택가까지 밀려 들어와서 또 다른 사회 문제를 버젓이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세 가지 원리를 주셨습니다. 첫째는 가정의 신성함을 지키기 위해 부모를 공경하라는 원리를 주셨고, 둘째는 사회의 신성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부부의 신성을 지키는 원리로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예수님께서 성욕을 갖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적인 성욕이 나쁜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음란한 음욕이 나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나 거기에서 있는 성적인 접촉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간음이란 부부 이외의 잘못된 관계에서 일어나는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가리킵니다. 이런 성적인 타락은 인류를 파괴하고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해체하는 무서운 암과 같으며 핵폭탄 같은 것입니다. 이런 음란 문화는 그리스도인들의 안방까지도 거침없이 들어와 있고 영화나 또 여러 드라마나 신문이나 잡지나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음란 풍조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퍼져가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도덕적 순결을 지키는 것을 아주 우스운 일로 여기기도 하고 결혼 전에 성경험을 하는 것은 보통 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예비 결혼이라고 해서 둘이 동거해 보고 마음에 들면 그때 결혼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위기입니다. 자신의 배우자에게 실증을 느낀 사람들이 배우자 외에 성관계를 갖는 이들도 많다고 합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도덕적 타락은 정치나 경제의 타락보다 더 엄청난 타락입니다. 이런 위기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심각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막아야 합니까? 첫째는 새가 둥지를 짓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27절에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꼭 남성들에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죄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은 여자를 보고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영어로 치면 looks on, 즉 현재 분사 형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좀 어렵게 들리겠지만 지금 이성을 한 번 보고 순간적으로 충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현재도 계속적으로 자꾸 보는 것을 말합니다. 예쁘니까 한번 쳐다볼 수는 있지만
근데 자꾸 쳐다보고 자꾸 생각이 나고 자꾸 그 사람에게 쫓아가는 거, 그게 큰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이렇게 슉 지나가는 건 우리 잘못이 아니잖아요. 새가 지나갈 수도 있죠. 그리고 한번 이렇게 새가 똥을 쌀 수도 있습니다. 어쩌다가 떨어뜨릴 수도 있고, 또 새가 갑자기 머리 위에 잠시 앉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짓도록 놔두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 미련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남자나 여자가 순간적으로 성욕을 느끼는 것은 인간의 본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륜의 관계로 가는 것을 성경은 엄격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만들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요즘 현대인들은 죄를 자꾸 보편화하고 심리학적으로 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죄를 좀 더 본질적으로 구체적인 실체로 규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면의 죄를 지적하면 어느 한 사람도 마음 놓고 숨 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두 다 도망을 갑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심각한 말기 증상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죄는 본질적인 데까지 그 깊이 도달해야 합니다. 죄 문제를 정직하게 다루지 않는다면 결코 구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눈을 빼고 손을 자른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갈지 29절과 30절에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3세기경의 유명한 신학자 오리겐은 이 말씀을 지키려고 스스로 거세를 했다고 합니다. 또 도박을 너무 심하게 하던 사람이 이제 안 하기로 결심하고 자기 손을 잘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참 뜻은 실제로 눈을 빼고 실제로 손을 자르라는 뜻은 아닙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범죄하여 오른쪽 눈을 빼버렸다면 왼쪽 눈이 또 범죄할 때 왼쪽 눈도 뺄 것입니까? 오른손을 잘랐는데도 불구하고 또 범죄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체를 아무리 잘라내도 소용이 없습니다. 죄는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생각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손이 혼자 죄 짓는 게 어디 있어요? 발이 혼자 죄 짓는 게 어디 있습니까? 눈이 혼자 죄 짓는 게 어디 있어요? 머릿속에 생각이 죄를 지으면 다 같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성적인 유혹이나 도박이나 어떤 육체의 힘으로도 제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느 장사도 육체를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바른 뜻은 눈을 뺀 것처럼, 손을 자른 것처럼 행동하고 살라는 뜻입니다. 즉 손과 눈이 없어져서 다시는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결단하고 행동하라는 뜻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면 실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처럼 살 수 있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을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눈을 빼고 손을 자른 것처럼 행동할 때 여러분, 육신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정욕을 위해 우리의 육신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육체는 그대로 두면 한없이 버릇없게 되고 또 아주 못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육체를 잘 다스리고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눈을 빼고 손을 자른 것처럼 행동할 때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요소들을 근본적으로 잘라버려야 됩니다. 마치 손을 자르는 것처럼, 마치 눈을 빼는 것처럼 그 요소들을 뽑아버려야 합니다.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때 우리들의 개인 생활과 가정 생활이 경건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수없이 유혹하는 요소들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음란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깨끗하고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늘 깨어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 가운데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성결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순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결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의 마지막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깨끗하고 아름답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내 깊은 곳에 있는 죄악까지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멀리하게 하시며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회개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깨끗하면 가정이 깨끗하고 가정이 깨끗하면 교회가 깨끗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이제 깨끗해지면 이 사회도 마저 깨끗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앞에 기도의 제목 3가지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이 시간 여러분 받은 말씀의 은혜를 위해서 그리고 결단 기도의 제목을 보시면서 기도할 때 소리내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 방치했던 저희의 눈과 손과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죄가 머무르지 않도록 저희의 시선과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리게 하옵소서. 제가 먼저 거룩한 삶을 살면 가정이 거룩해지고 교회가 거룩해지고 사회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잠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외모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중심인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는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며 살아왔으나 마음속에는 음욕과 탐욕과 위선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간음은 눈에 보이는 행위만이 아니라 마음속의 생각과 욕망에서도 시작된다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저희의 내면을 돌아봅니다. 주님, 죄의 유혹 앞에서 방치했던 저희의 눈과 손과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죄가 머무르지 않도록 저희의 시선과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눈을 빼고 손을 자르는 것처럼 단호하게 죄를 끊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살기를 결단합니다. 세상의 음란과 유혹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깨끗하고 순결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먼저 거룩한 삶을 살면 가정이 거룩해지고 가정이 거룩해지면 교회가 거룩해지고 교회가 거룩해지면 사회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내가 먼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사함받고 또한 주님께서 이끄시는 거룩한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온전히 저희들을 드립니다. 저희를 성결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혼탁한 세상에서 의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이 나라의 힘을
희망을 주는 그루터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러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